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뭐 누가 들으면 수련회 2박 3일 동안 혼자 설교 다 하고 혼자 뭐 기도 다 한 것 같은데, 사실 한 거라고는 기도에 인도한 것밖에 없는데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죠? 뭐 또 다행히 내일부터 연휴라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설 명절입니다. 너무 친구들하고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님들 잘 섬기시고 부모님들에게 선교하시고 그 외 모든 가족들에게 선교하셔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선교적인 삶의 시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니까 조금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게 있더라도 시간을 좀 줄이시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보면서 이 설 명절을 기대하면서 가족 안에서 선교적으로 사십시오, 선삼하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선삼하십시오. 선삼하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3장에 들어서면 새로운 국면에 이제 접어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대적자들과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그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 풀어가면서 바울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율법의 기능과 기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다루면서 신학적인 논증을 이제 펼쳐갑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3장 1절 그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3장에 다시 우리가 딱 들어서면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듯이 이게 언행이 거친 조창기 사역 조창기인 거친 바울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회 대적자들과 그들의 게임에 너무 쉽게 넘어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막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이르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약간은 폭력적인 바울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좀 봅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무슨 말, 이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 지성이 마비돼 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의 지성이 지금 마비가 돼서, 지성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도 한 소리 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꿰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원어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사실 누가 너희들에게 마법을 걸었느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악한 자의 눈이라는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유명한 저주였습니다. 어떤 악감정이나, 여러분 잘 들립니까? 근데 요거 조금만 더 올려줘도 여러분 불편할까요?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조금만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뭐 모니터라고 하나요? 그거 좀만 뭐 좀 압니다. 이제 좀 됐기 때문에. 이 사악한 눈의 저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당시에 악감정을 가지고 혹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저주를 걸면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라는 저주였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어떤 그 부적이나 아니면 액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문서로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저주를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지금 사악한 자의 눈의 그 저주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퍼부었다. 그 마법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홀려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지성이 마비된 사람들처럼 뭔가에 홀려서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굉장히 사실은 이 원어를 뜯어보면 굉장히 거칠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들을 꿰은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의 대적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단 한 번도 주술을 걸어서 혹은 마법을 부려서 이들을 꿰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이 주술사가 되어서 마법을 걸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 설교를 하고 나면 종종 집에 돌아가면 이불킥을 합니다. 막 이불을 찹니다.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번씩 여러분 되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한 잘못도 아닌데 제가 엄청 소리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인 것 마냥 소리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집에 가면 이불킥을 꼭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담담히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목이 쉬지 않아도 그냥 담담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늘 또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또 내가 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불을 찹니다. 지금 제 목소리도 저를 굉장히 창피하게 만듭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성령을 받을 텐데 아무도 목이 상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돌려 세우고 싶은 겁니다.
물론 훨씬 더 내공이 쌓이면,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담담히 말할 수 있겠죠. 아마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어쨌든 돌려 세워서 다시 복음을 보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과장되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따금씩 제가 과장되게, 과격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절로 가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의 전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켰습니다. 어떻게 집중시켰습니까? 굉장히 거친 말들을 뱉어내면서 이 독자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오기 전에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가 언제, 어느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이 이 성령을 받은 시기가 아니라 이들이 성령을 받은 방법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그런 기대를 걸어 놓았거든요.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나의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미래를 볼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라고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령이 언제 주어지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따금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까? 내가 성령 체험할 때, 성령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합니다. 막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막 갑자기 내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라는 이 성령 체험에 어떻게에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은 이 어떻게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쓰면 사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던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얘네들은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더 이상 이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라 라고 주장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 어떻게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언제 받았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왜 바울에게 관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였을까요? 제가 저번 2장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죠.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도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막 먹을 수 없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먹으라 하고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몰아세워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몰아가시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어렵게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아마 굉장히 껄끄러워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그곳에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도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복음의 메시지를 이 이방인의 가정에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전했을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도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그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유대인으로 드러나고 있었냐?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후에 찾아 들어와서 너희들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해, 이 주장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기대하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는 율법의 행위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들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듣고 믿음으로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 잘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그냥 쉽게 이렇게 좀 보십시오. 이 듣고 믿음으로냐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그 전치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듣는 것이라는 들음이라는 명사, 그리고 믿음이라는 명사가 이렇게 이 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뭐로부터, 듣는 것, 그리고 믿음, 이 순서로 헬라어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둘 다 명사니까 듣고 믿음으로부터냐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개역개정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뭐뭐로부터, 듣는 것, 믿음,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듣는 것이라는 이 단어를 바울이 로마서에서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나 어떻게 사용하냐면 복음의 메시지로 사용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라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듣고 믿음으로부터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일으켜진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를 더 잘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역개정의 그 번역도 틀린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로부터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믿음.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일으켜진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불러일으킨 우리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들려져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할 수 없다.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 안에 들려져서 그 메시지 때문에 불러일으키진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아니냐. 너희가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볼 텐데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왜 이제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하려고 하느냐.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인데 왜 이것을 시간 지나서 너희들의 힘으로 완성되는 것 마냥 너희들의 육체로 이것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4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괴로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경험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괴롭다, 괴로움으로 번역해도 이 4절이 말이 되고 경험으로 번역해도 4절은 말이 됩니다. 경험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경험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적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많은 경험들이 진짜 헛되냐. 이 많은 경험들을 하고도 왜 너희들 스스로 이거를 뭔가 우리들의 조건으로 이걸 다 채우고 나면 그제서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제서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너희들이 다 완성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을 왜 하나님을 너희들이 통제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통제를 받으시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수련회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그때도 좀 제가 너무 과격하게 과장되게 말을 한 건 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시작한 겁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부부교구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부부교구나 사실 그 이상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수련회 준비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수련회 준비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기도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목이 쉬지 않으면, 혹은 금식으로 아주 열렬히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기도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이 완성하려고 하면 바울이 이같이 불같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면 그 10시간 기도했으니 주시고, 10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10시간 기도하지 않았으니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인간에게 걸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지막 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날 동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얘기하는 건데 미안합니다. 지금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학교만 이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길 바란다. 허락해 줄 거면 한번 웃어주겠니? 마지막 날 이제 급하게 제가 아침에 학교미한테 간증을, 저희가 오픈 마이크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다들 밤새 또 놀았으니 지쳐 있고 시간도 넉넉지 않아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두 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2박 3일 내내 학교미가 저에게 캄보디아로 선교 가자고, 내가 시키면 간증까지 하겠다고 계속 2박 3일 내내 말했어가지고 학교미가 생각나서 간증을 한번 하자고 부탁을 해서 이제 학교미가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우리 학교미가 간증을 하는 내내 제 속으로 박수를 엄청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미가 얼마나 그걸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미가 했던 그 간증이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메커니즘 그대로였습니다. 학교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해도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고 난 이후에는 굳이 이 죄를 끊을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걸 굳이 안 끊어도 다 용서받고 이미 다 사랑을 받고 있으니 끊을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죄를 짓게 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율법에 매이지 않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매이면 너희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아나며 너희 마음껏 죄 지을걸? 이게 바울의 대적자들의,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입니다. 아겸이가 그 생각을 했답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죄 그냥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니, 다 용서하셨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됐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음과 동시에 뭘 깨달았냐면,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게 한다는 건 알게 됐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가 너무 기뻐서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딱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증을 마치면서 박겸이가 저희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학자 중에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그 책이 사실 갈라디아서 관련한 이 세계의 어느 책보다 탁월합니다.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약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뭘 하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정말 깊게 깨닫고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Obeying the Truth라고 짓습니다. 뭡니까? 그냥 순화해서 번역하면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따르라 겠죠. 근데 이걸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바클레이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 책을 내면서 한국어 번역의 책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진리에 대한 복종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복종하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육체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완성하려고 진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엄청 부어져서 이 사랑이 나를 너무 만족시켜서 나를 너무 가득 채우면 여러분, 진리에 대한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 멈추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채우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다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 쌓이면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려 할 거라고.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본문 1절로 돌아가서 이 1절만 보고 마무리하시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때문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때 여러분들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령 충만은 우리의 힘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까? 왜 은혜는 우리가 이만큼 10시간 기도하고 20시간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지 않으면 왜 받을 수 없는 게 돼버렸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기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정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업신여기지 말자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교육자 수련회 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관련해서 쓴 글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교회가 위기랍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어서 위기랍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들이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 진짜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옛날 이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찬란한 부흥을 주셨을 때,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성령이 일하셔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바로 꼬꾸라져서 자신이 대피하다가 자신의 아들이 걸그적거려서 그냥 나무에 쳐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의 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 부흥을 준비한 적이 없었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평양 잔대원 교회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부흥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밤새워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일이지만,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선명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완성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이만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해. 하나님 그렇게 작고 약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막 이것저것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대단한 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할 대단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깊숙이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겠다 라는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